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 가라 그렇게 써 있나요? 시방은 가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약간 사투리 아니에요? 시방 지금 저랑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게 표준어인 것 같아요. 시방은 가라. 근데 이게 굉장히 웃기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릭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자꾸 미루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도행전 23장, 24장을 계속 보는데요, 다른 특별한 메시지가 없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힌 다음에 거기서 그냥 이 사람을 죽이려고 아주 마음을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재밌는 대목인데 저는 그거 읽을 때마다 너무 재밌는데 40명이 바울이 죽을 때까지 밥을 안 먹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 사람들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지금요. 그죠? 그 얼마나 그냥 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는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보내. 가이사라는 뭐냐면 유대 지방의 로만 엠파이어의 수도예요. 거기에 가서 총독을 만나요. 누굴 만나냐면 필릭스라는 총독 한 명을 만나요. 그리고 거기서 2년을 지내요. 근데 별 스토리가 없어요, 거기요. 그냥 갇혀 있어요. 그런데 필릭스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 바울이 필릭스에게 자주 복음을 전해요. 그 아내하고 둘이, 그 부부한테. 그런데 끝까지 미뤄요. 끝까지 미뤄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냥 역사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런 스토리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트랜스폼,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바뀌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나 1년 전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한 5년 전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어느 영으로 변해가느냐예요. 어느 영으로. 그게 기독교예요. 성령으로 변해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영으로 변해가느냐. 사탄의 영이죠, 그거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사도행전이 거의 끝나는데 2장이나 하라 해가지고 이 빌릭스 얘기밖에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알았어요. 부활도 알았어요. 사도 바울한테 2년 동안 설교를 들었어요. 2년 동안 사도 바울한테. 사도 바울이 설교 잘할까요, 못할까요? 아마 잘할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여기 기회가 있으면 내가 너를 부를 것이다. 내가 When I am ready, I'll call you.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요 뜻이, 요 틈이, 이 기회가 원어가 뭐냐면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opportunity.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정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카이로스는 전능하신 섭리하신 하나님이 정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카이로스의 opportunity가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Window of opportunity란 말 영어로 쓰죠. A window of opportunity. 아시죠? 아무도 표정이 모르시는 표정이라. A window of opportunity.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기회가 있는 요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 뭐냐면 그 윈도우가 닫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요. 우리는 마치 내가 정하는 건 줄 알아요, 그 기회를요. 아니요, 여러분 못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는 게 은혜예요. 사도 바울 그냥 사울 죽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나쁜 놈을, 그 원수를 그냥 죽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필릭스가 도대체 누구의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 총독이라서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한 사람. 여러분, 근데 자꾸 듣는데 미루면은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들어도 졸려요. 하품만 나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요. 그렇죠? 자, 바울이 필릭스라는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 앞에 갔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두 번째 디펜스를 합니다. 6번 있다고 그랬죠? 26장에 또 그 다음엔 페스터스, 그 다음 총독 앞에서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디펜스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사도바울의 두 번째 디펜스가 여기 있는데 요약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이사까지 쫓아와서 죽이려 해요. 정죄하고 accuse 해가지고 죽이려 해요. 장로들과 한 변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한다. 저는 이 말이 참 무섭더라고요. accuse. 누가 accuse 하죠, 우리를? 누가 하죠? 마귀가 해요. 사탄이에요. 근데 고소라는 말이나 자꾸 고소하고 정죄해요. 이건 마귀적인 단어예요. 마귀적인 단어. 그렇죠? 우리가 보니 이 사람 바울은 연병이라 plague, 아주 그냥 전염병을 일으키는 사람이래. 아주 그냥 나쁜 놈이라 그거예요.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여 그냥 난리를 일으키고 너무 위험스러운 인물이라 그거예요. 죽여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여 함으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하고 그 사람을 고소하는 거예요. 즉 저 사람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의 4차 전도여행,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가이사라입니다. 여기가 유대 지방의 로만 엠파이어의 수도입니다. 총독이 있는 곳입니다. 총독, governor, 굉장히 높은 사람 앞에 온 겁니다. 지금 로만 엠파이어는 오늘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북아프리카와 여기죠.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시리아와 여기가 터키죠. 소아시아와 여기가 그리스고 여기가 롬인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잡혀가지고 로마까지 갑니다. 롬까지 가서 가이사 앞에 서게 됩니다. 사도행전은요, 성경은요, myth가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 reliability가 있는 기록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도시들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역사적 도시입니다. 여러분, 잠에서 깰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신화라고 생각해요. 그냥 좋은 얘기 안 해요.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고 역사적 reliability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외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왜 잡혀가게 되냐?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소망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죽고 부활하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게 그럴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부활의 메시지를 외치면 여러분들이 내려놔야 될 것들이 있어요. 맞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활을 믿는다면 내려놔야 될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내려놓고 싶어요, 인간들은요. 그렇죠? 자, 이제 바울의 디펜스입니다. 여기 다 적진 않고 조금 요약했는데, 나를 송사하는, 나를 accus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자기를 디펜드 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예수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가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즉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구약의 성경에 나온 대로, 선지자의 말씀에 나온 대로 난 그걸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즉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내가 봤어, 내가 만났습니다. 500명이 한 번에 봤습니다. 제가 그걸 외치는데 저 유대인들이 그걸 가지고 나를 고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건 것 같아요. 빌릭스가 그 accusation도 듣고 사도 바울의 defense도 들었습니다. 그럼 자기가 총독이면은 그걸 뭐라고 그러죠? verdict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했죠? 미뤘습니다. 어떻게 하나 보죠. 필릭스가 그 예수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예수에 관해서 알았습니다.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부인이 유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냥 유대 사람이 아니라 남한테 빼앗은 아내였어요.
세 번째 부인이었어요. 16살짜리를 역사해 보니까 부인으로 데리고 왔어요. 여기에 뭔가 캥기는 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헤롯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헤롯도 결국에는 그걸 못 났죠. 바로 세례 요한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계속. 빌라도도 못 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펠릭스도 그런 아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에 관해서 아는 사람이었어요. 부활에 관해서 이미 들었어요. 십자가에서 메시아가 죽었다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내가 처결하리라 하고, 자 24절부터 보세요. 수일 후에 펠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레와 함께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The faith in Christ Jesus,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바울한테 들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예수는 누구신가 설교했을 거예요.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병자들을 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사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전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 그분은 오셨습니까? 전했을 거예요. 왜 오셨죠? 성경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구원하러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꼭 오셨어야만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 사람한테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그분은 왜 죽으셨습니까? 여기 로마 총독이니까 십자가를 너무나 잘 알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무에서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달린 얘기가 저기 신명기에 나옵니다. 아마 설명했을 거예요. 그럼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분이. 그죠? 이 필릭스가. 그런데 자기가 약속한 대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한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 얘기도 했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셨고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얘기했을 거예요. 얼마 동안? 2년 동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 강론하는 예수 믿는 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복음을 세 가지로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righteousness, 의와 절제, self-control, 그리고 장차오는 심판, the coming judgment, 이거에 대해서 외쳤다. 제가 조금 이따 이거 설명할게요. 를 강론하니 필릭스의 반응이 어땠죠? 두려워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게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두려우셔야 합니다. 두려우셔야 합니다. You better be scared. 기차가 막 달려오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그럼 바보죠. 그건 어디가 잘못돼도 잘못된 사람이죠. 기차가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데 100마일로 달려오는데 분명히 오는 거 아는데 거기서 가지고 룰루랄랄라 하고 휘파람 불고 있으면 그 바보죠. 그렇죠. 예수가 없으면 반드시 두려워합니다. 그건 두려운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사실은요. Fear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faculty에 주신 이모션입니다. 이게 있어야지 돼요.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느냐? 그게 다른 거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두려움이 있는가? 크게 나누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다른 걸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딱 나눌 수 있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게 두렵지 않아요. 근데 인간이 두려우면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비겁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용감해지고요 인간을 두려워하면 비겁해져요. 그렇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어떻게 됐죠? 죄송합니다. 벨렉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Go away now.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거. 여기 두려운데 지금 복음을 들었는데 미루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방은 가라. 내가 기회가 있을 때 내가 너를 부리리라. 마치 자기가 하나님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을 때 믿고 내가 놓고 싶을 때 놓고 내가 살고 싶을 때 사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동시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무슨 돈이 있었을까요? 근데 돈에 조금 환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바울한테 돈 받으려고 자꾸 불렀어요. 그거 이렇게,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바치는 거? 네? 뇌물. 네. 뇌물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부패했으면. 이 썩은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계속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 양심은 썩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두려운 모습 아닙니까? 맨날 복음을 듣는데도 양심은 썩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양심은 그냥 팍 썩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돈 받을까? 그뿐이 아니에요. 자주 이야기했고, 이태, 이게 2 years라는 뜻이거든요. 2년을 페스터스라는 베스도가 벨렉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자기 그 총독 자리를 나중에 페스터스가 다시 와요. 그거로 끝나요. 왜 그렇게 했냐면, 바울을 그 감옥에 가둬둔 이유는 저가 무죄인 줄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요. 그게 뭐죠? 유대인의 마음을 얻는다는 게 뭐죠? 유대인의 마음을 얻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어야 자기가 성공적으로 자기가 거버널 할 수가 있어요. 즉 성공이에요. 성공. 자기 잘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받으려고 이걸 못하는 거예요.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거. 무서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 이 패시지를 사도행전 23장, 24장 두 장에 보면 제가 몇 번을 읽었어요. 이걸요. 근데 뭐 특별한 메시지가 도대체 어디 있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한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필릭스라는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제가 두 가지 thought만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 바울이 필릭스에게 예수에 관한 믿음을 전했습니다. 즉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뭘 전했을까요? 예수는 누구인가? 분명히 전했을 것입니다. 예수는 왜 오셨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지 않으면 내가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왜 죽으셨는가?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 생명은 피에 있는데 그 피로 인해서만 용서함이 있어. 그분이 대신 죽어줌, 마치 양같이 대신. 이걸 다 설명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들으셨죠? 수백 번 들으실 수도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부활.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아이 같이 믿으십시오. 예수와 연합하십시오.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죄를 내려놓고 돌이키십시오.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즉 복음을 얘기했어요. Who Jesus is and what he has done.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가 하신 일은 무엇인가? 이 복음을 분명히 정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예요. 여기 세 가지. 의와 그리고 절제와 심판. 근데 이 말씀이 가만히 보니까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성령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하고 리스트가 비슷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하시는 일이 컨빅트 하는데 뭘 세 가지 하냐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비슷해요. 복음이 하는 역사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뭐가 드러나는 줄 아세요? 죄와 의와 심판이에요. 제가 가만히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여기 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만든 사람이고 반드시 그분한테 가야 돼요. 의를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겁니다.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불의의 사람입니다. 불의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게 큰 문제가. 그렇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는 의롭지 않은 분이고, in fact 불의로 가득 차 있고 더러운 거로 가득 차 있고 그런 사람이다 얘기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절제, self-control 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죄의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절제를 할 수가 없어요. EM 때도 우리 같이 쉐어를 했는데, 미국에 사는 남자 80%가 포노그래피에 애딕션이 있어요. 80%가요. 80%. 쇼핑에 애딕션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별로 안 달라요. 페인킬러에 애딕션이 있어요. 페인킬러. 술에 애딕션이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도대체 어떻게 할 거예요? 절제를 할 수가 없어요. 죄의 종으로 태어났고 그 죄에 이끌려 다니기 때문에 절제가 안 돼, 이게 도대체. 절제가 안 돼요. 죄를 사랑해요. 그런데 그 죄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울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거는요. 저를 미워하는 거예요. 저를 불순종하는 거예요. 저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이걸 분명히 얘기했어요. 의에 대해서, 그리고 절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걸 종합해서 뭐냐면, 그런데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쓰셔야 합니다. 반드시 쓰셔야 합니다. 저도 서야 하고 여러분도 쓰셔야 합니다. 근데 그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도 감출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요. 이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두려웠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놓고 돌아서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한두 번 했겠어요. 2년을 했어요. 2년. 근데 안 들어요. 여러분, 필릭스가 왜 안 들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 필릭스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왜 돌아서지 않았을까요? 왜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제가 가만히 이번 주에 생각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드루슬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드루슬라가 누구예요? 자기 셋째 부인이에요. 빼앗은 부인이에요.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걸 놓을 준비가 안 됐어요. 못 놓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랬어요. 헤롯도 똑같았어요. 헤롯 안티파스 똑같았어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빌라도 누가복음 23장을 읽었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인베스티게이트 하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근데 빌라도 가만히 보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 했어요. 3번이나 놔주고 싶어 했어요. 이 사람은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죽일 수 없다. 놔주고 싶어 하고 계속 말했는데 왜 못했죠? 사람들의 샤웃이었어요. 죽여라! 그것 때문에 못 너 놔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저들의 샤웃 때문에 예수를 죽여라, 버려라. 여러분 안에도 있을 거예요, 그게요. 지금 있어요. 드루슬라는 어떻게 하고? Crucify him. 다음으로 밀어 하는 영이 있을 거예요, 지금요.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2년을 그랬어요. 2년. 그렇죠? 히브리서 3장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게 성경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Therefore Holy Spirit says today if you hear His voice do not harden your heart. It's a rebellion. 여러분 자꾸 미루는 게 뭔지 아세요? 반역이에요. 반역.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반역이에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양심은 점점 강박해 가요. 이게 성경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만 듣길 원하세요? 아니에요. 그럼 죽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두루슬라를 놓으셔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없어요. 두 번째, 필릭스가 좋은 opportunity가 있었습니다. 좋은 카이로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생의 일장일대의 그런 아주 중요한 기회였었습니다. 근데 예수에 관해서 이 사람이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교회 오래 다녔으면 다 아세요. 그런데 믿질 못했습니다.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게 뭐냐면 아는 거하고 믿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바울에게 설교를 들었습니다. 바울을 만났습니다. 기독교사의 바울입니다. 바울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선교사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얼마 동안? 2년 동안 아무 때나 불러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2년 동안 대단한 opportunity, 카이로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단한 카이로스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성경에 이런 사람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빌라도가 예수를 직접 만났어요. 직접 3번이나 내보내 줄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샤웃, 사람들의 그 샤웃을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그를 뿌리치지 못하고 용기가 없었어요. 헤롯 세례 요한을 만났어요. 수없이 들었어요. 세례 요한한테 계속 외치는 소리 들었어요. 헤롯이 자기 어떻게 형수 그런 사람을 아내로 그 외치는 소리를 들었는데 결국엔 자꾸 미루다가 나중엔 헤롯을 죽였어요.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부자 청년 예수님 만났어요. 그 사람도 버리고 갔어요. 가룟 유다 3년, 예수님 3년 예수님 설교를 듣고 예수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그 기적의 손을 보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도 미뤘어요, 이 사람은. 마지막으로 필릭스가 2년간 바울 가이사라 그 도시에 감옥에 집어넣어놓고 자기한테 있는 그 기회를, 그 opportunity를, 그 카이로스를 밀어버렸어요. 사도행전 24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기서 이렇게 끝납니다. 이 필릭스가 어떻게 됐죠? 궁금하시죠? 이 페스터스라는 다음 그 총독이 와서 그 사람을 리플레이스합니다. 여러분 참 기분 나쁘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다 리플레이스 됩니다. 저도 이 담임 목사 반드시 리플레이스 됩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이건 시간. 이거 못 나가고 막 반드시 리플레이스 됩니다. 그렇죠? 역사가 말해주는 필릭스의 인생은 이렇습니다. 그때 가이사라에 폭동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폭동이 있어가지고 그 필릭스 총독이 그 폭동을 얼마나 브루럴하게 심하게 유대인들을 다뤘는지 그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필릭스 총독을 저기 네로 황제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버려요. 너무너무 심하게 다뤄가지고. 그래가지고 네로 황제가 필릭스 그 거버너를 로마로 불러들여요. 그리고 그 황제가 필릭스에게 아주 심한 형벌을 가할 뻔했어요. 그런데 형제가 도와줬는지 누가 도와줬는지 거기서는 벗어났어요. 그리고 그 압송된 필릭스는 그리고 역사에서 사라져버려요. 그게 필릭스의 스토리예요. 필릭스가 진실을 알았습니다. 예수의 도를 알았습니다. 분명히 예수의 부활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한테 분명히 그 사랑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의 그 사역을 그가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 정말 기가 막힌 카이로스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가 그 진리의
돌아서기를 거부했습니다. 미뤘습니다. 왜 그랬죠? 아까 두 번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두루슬라일 것 같습니다. 저는 두루슬라.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내려놔야 될 게 있습니까? 반드시 있으면 오늘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십시오. 안 그러면 카이로스가, 그 윈도우가 닫힐 수가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건. 두 번째는 아마도 돈을 사랑했어요.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 그래야 내가 성공하거든요. 그래야 내 이 자리를 지키거든요. 결국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비겁해진다고 그랬잖아요. 비겁해져요. 그 양심이 자꾸 듣지 않고 willfully, 고의적으로 미루면,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자꾸 미루면 여러분 정말 위험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은혜를 내가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지금이,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카이로스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제발 미루지 마세요. 제발 미루지 마세요.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를 이 사람이 알았습니다. 바울한테 2년을 들었습니다. 2년. 바울이 이렇게 봐주면서 설교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요? 아니요. 다 했을 거예요. 미루지 마세요. 오늘이 구원받을 만할 때입니다. 여기 우리 주님은 다 부으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으시려고 그러세요, 오늘 안 그러면요? 무슨 양심으로 받으시려고요? 오늘이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